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역시 우리 강릉 양울교회 성도님들은 똑 부러집니다. 어느 그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예배당문을 딱 나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몇 명이 맞췄게요? 3명. 오래전에 그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그 모든 능력이 되고 그 모든 중심이 되고 원인이 되는 능력의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대답하려면 하시고요, 말라면 하시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따르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믿습니다. 거기서 끝. 거기서 끝. 여러분, 의외로 근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뜻, 그 능력을 우리 삶에 펼치게 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펼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치유될 수 없었던 상처,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알아요. 그러나 애써서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망각의 동물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이 사실에 위로받으면서 애써서 잊고 살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작용한다는 사실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치유할 수 없던 그 상처가, 그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쓴뿌리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더러운 영의 권세들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린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천국, 죽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천국,
죽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길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숨은 쉬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있다 없다? 없다. 혹 비슷한 곳이 있어도요. 어때요 여러분? 발 빠른 사람들이 벌써 차지해버리고요. 내게는 그 차례가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봐도요.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뒷짐 지고 지켜보셔도 좋고요. 팔짱 끼고 지켜보셔도 좋아요. 잘 지켜보세요. 그들 또한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세계 그 해외 토픽 뉴스에 지금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현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던 내 회사 동료가, 내 이웃이 어느 날 죽었는데 장례 한 번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한 과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박스에 쌓여가지고서 무슨 뭐 물건 재듯이 이렇게 땅 대충 파가지고 그냥 착착 지어서 그냥 땅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미국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까지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 버리는, 혹은 죽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가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던 그 삶의 가치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잘못된 상태로 죽을 힘을 달려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살았던 것이 내 자신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던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쟁하고 또 거기에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에 중독되어 버려서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할 짓 못할 짓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지까지 잃어버리고 그냥 죽도록 뛰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토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요, 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다윗의 남은 역사들을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전을 짓죠. 잘 짓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소원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 시작되자마자 그 일을 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비는 그 열왕기상 8장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읽다가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닭살이 돋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 왕권이 강력한 왕이 다스리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하고 온갖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스바의 여왕, 그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부유한 나라에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 버립니다. 내가 들은 것이 어마어마해서 믿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것은 반도 안 되더라. 스바 여왕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은 그 좋은 머리로 좋은 나라, 그 주변 나라들과 국제 정치를 합니다. 뭐랍니까,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 뭐죠? 그 주변 나라, 이방 나라 공주들과 중요한 귀족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왕이라면 그런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왕이라면 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불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제가 하나 세웠다고 이게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성경 잘 못 읽으신 거죠. 1000명이에요, 1000명. 빈이 700에 첩이 300명이었단 말입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난 좀 오래된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같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마마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래 누구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을 섬겼어요.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당을 지어 바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가 뭐였습니까?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자기 자식을 인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자기 자식을 그 불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산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여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2번을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민하고 지혜의 왕이라고 대대수전 수천 년에 흐른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이 이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느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느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솔로몬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어리석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영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결국 인간에게 그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멘.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학문을 공부한 사람도, 그 어떤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인간은요, 원뿌리에서부터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모든 허물과 모든 모순된 것들과 모든 허물된 그 죄악들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대대손손 물러져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흘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들 윗대에서 흘러오지요. 영적인 문제들 그 또한 윗대에서부터 흘러옵니다. 대대손손 흘러와서 오늘의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뭘 더하죠? 내가 행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까지도 조상들로부터 흘러오는 여기다가 내가 그걸 차곡차곡 내 끝까지 거기다 쌓아 올리니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을 당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온전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부터 죄악의 유전자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예외를 꼭 찾는다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에 존재할 어떤 사람도 이 사실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2014년에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반전시켜버리는 묘수를 신의 한 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기상천외한 묘책 또는 먼 앞을 미리 자로 잰 듯한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은 그냥 저기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의 한 수가 로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신의 한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것만 한번 탁 해주시면은 내 삶이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삶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어떻게 탁 해주시면은 우리 집안이 확 일어서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것만 어떻게 탁 해주시면은 이거는 신의 한 수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표현된, 묘사된 그런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의 한 수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잘 생각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가위, 바위, 보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위는 뭐한테 져요? 주먹한테 져요. 주먹은 뭐한테 져요? 보자기한테 져요. 근데 이 보자기가 마지막에 이긴 줄 아는데, 보자기는 뭐한테 져요? 가위한테 또 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얕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간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신의 한 수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신의 한 수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완전히 거룩한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은요,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짐승 제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완전 거룩, 그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걸 하다 징계하거나 뭐 책망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시작. 심판은 하나님의 의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한 가난한 노인이 무려 4일 동안 굶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그만 빵을 하나 훔치고 맙니다. 노인은 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는요, 4일 동안 굶은 것은 당신 사정이고 법에 정한 대로 법은 법이다. 그리고는 $10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탕탕탕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 단돈 한 푼도 없어서 굶다 못해서 빵을 훔쳐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돕지 못할 망정 왜 $10란 말이냐. 사실은 이 재판이 1930년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중간밖에 안 됐던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90년도 더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10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주변에, 내 이웃에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죄를 물어 나에게 $10. 그리고 이웃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뉴욕 시민들에게 5센트. 여러분, 대략 계산해 보면요, 그 당시에 $10는 지금 가치로 생각해 보면 50만 원 정도에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가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 시민 전체에게 이제 당시로 친다면 한 500원 정도. 500원 정도. 지금으로 친다면 한 5천 원이나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판결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했던 이 판결이 유명해져서 뉴욕시 전체에 큰 그런 감동을 줬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대의 방법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찌 되건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책임져 주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솔로몬을 높였던 그 하나님은 우리도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죽음과 죄와 과거의 상처는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